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의 권능, 두 번째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 메시지가 특별히 오늘은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 없이 인생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좌절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늘 의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눈물 흘릴 일이 그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비밀과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27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시련과 아픔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구절은요, 이 땅의 피조물 전체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진술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세상은요, 창조되었던 완전함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무질서, 혼돈,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처럼 죄의 영향 아래서 함께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를 둘러봐도 상실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고 각종 질병, 유행병 등이요, 세상을 뒤덮기도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요, 어떻습니까? 또한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구조적인 불의와 부조리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삶도 우리에게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고, 때로는 그 억울함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고난이 있을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는,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이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신락원, 말 그대로 깨어져 천국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처음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들을 하시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지만 이 땅의 엉겅퀴와 함께 우리가 수고하지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고통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연, 피조물들도, 모든 동식물들도 함께 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북극, 남극 이런 어떤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영화를 보면 황제 펭귄이라는 그 참 재밌는 영상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황제 펭귄이, 이 수컷들이 보통 알을 이렇게 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뱃살로 이렇게 덮더라고요. 아마 여러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새끼를 돌보는 그 수컷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찬바람이 불고 하면 암컷들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고, 수컷들이 이렇게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실수로 알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알이 깨지는 거예요. 새끼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컷도 오고 수컷도 모였는데, 가족이 모였는데 자기 새끼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웠어요. 다른 새끼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참 보면서, 그리고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알을 뺏으려고, 새끼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인간의 타락 가운데 이 자연계가 함께 탄식한다라는 참 좋은 예가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참 자연도 타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는 그런 자그마한 모양을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들,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지요. 눈을 부비며 집을 나섭니다. 회사의 문턱을 밟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치 보기 시작하잖아요. 때로는 팀원들 사이에서,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갈등도 겪기도 하고 실적의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퇴근하면 아이들은 아빠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와서 이미 잠들어 버렸고, 때로는 아내는 핸드폰을 하면서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하루는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구나, 누구에게도 내 하루는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우리 가장들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워킹맘들도 있지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허겁지겁 회사로 달려가서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그냥 일만 하면 좋은데 점심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때로는 무슨 일인가 걱정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아이들 숙제 돌봐줘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이런 여러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 식구가 잠든 후에 부엌 바닥에 앉아 잠깐 시간을 내면서 그때 이런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대체 몇 마디나 하고 살았을까?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살았을까? 그런 마음을 떠올리다 보면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려 할 수 있어요. 누가 한 번만이라도 수고 많았다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단지 피곤함을 넘은 자기 소모의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들, 또 워킹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무너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만 혈압약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당뇨약도 먹어야 되고 간보호제도 먹어야 되고 수면장애 약도 받아오기도 하고, 받아보니 약 한 봉지가 한 움큼이에요. 이젠 약 없이는 못 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허무함과 탄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왜 제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라는 깊은 탄식 속에서 질병 가운데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닥친 자녀와 매일 부딪히다 보면요, 대화가 되지 않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이제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날카롭게 쏘아붙이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 아이 인생을 망치고 있진 않는가라는 자책감 가운데 울먹이기도 하고, 늘 아이와는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 속에 두려움이 때로는 탄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동료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억울함 가운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억울해서 잠을 들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지날수록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삶이 다가왔을까?
하는 허탈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뢰와 명예가 깨어져 버리고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가 있지요. 이러한 탄식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통 가운데 배제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오늘 그 이야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은 이 탄식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탄식이 있지만 우리가 이 홀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탄식을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조차 막혀버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막막할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은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탄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요 우리가 이해할 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삶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신다라는, 이 공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저 이해의 수준으로 우리가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너 아프겠구나, 너 힘들겠구나, 내가 너 이해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왕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가 왕 앞에 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왕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왕은 공감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 보좌 위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군대를 출동시켜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도 하는 존재가 왕이에요. 왕에게 무언가를 아랬다는 것은, 왕이 나의 문제를 공감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왕이라는 존재의 권력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지요.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자리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회의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자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누구를 사용해 필요한 도움을 주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적적인 국면 전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공감하시는 것은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조치들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아뢰신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아뢰 주신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어떤 분으로 떠올리십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잘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권능은요,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폭발적 에너지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황우 집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베드로가요, 겁 많고 지식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설교를 한 편 했는데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뚫어내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의 탄식으로 나의 마음을 아파하시는 정도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해내시는, 우리의 막힌 상황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분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소외감 가운데 시달리던, 상사의 눈치를 보던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들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요즘 너 많이 달라 보인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완치하게 하시는 판정도 바꿔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연약함 가운데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동일하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폭발적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게 되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 고통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자녀들에게도, 등을 돌렸던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극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화해의 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수련낼 수도 있고, 어떤 모임 가운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가족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성령의 권능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억울함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개입으로 놀라운 은혜가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한 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억울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막힘과 우리의 닫힘을 열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문을 여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의 탄식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역전할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알듯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던 선지자였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 정말 성경에 유일무이했던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바로 이 엘리야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불의 그 응답으로 모든 제단을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 가운데도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가뭄이 해소가 되어지고 비가 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순간 직후에 엘리야가요,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 왕의 아내 여왕의 위협을 받게 돼요. 이세벨이 그 모든 엘리야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 버립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850대 1로 싸울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 모든 기적과 권능을 다 보여줬는데 이세벨이 꼬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꼬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덜컥 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 그 여인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에 극심한 낙심과 공포와 외로움이 몰려오며 탄식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싸우라 해서 다 싸워봤는데 왜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역전되지 않고 여전히 이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온 이 상황이 내게 너무 버겁습니다. 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이젠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그 상황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작은 위협,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또한 마음에 탄식을 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한 이 엘리야의 심정,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인물이지만 하루아침에 두려움으로 무너져버리는 이 상황.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두려움이. 영적인 믿음을 지녔던 이 선지자도 바닥을 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요, 동일하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하루 지나면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불병거와 불마병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책망하시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느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엘리야가요, 넘어진 그 로뎀 나무 아래 그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요,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세요. 그러면서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것이 오늘 이 성령의 공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공감입니다. 먹어라.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이 엘리야에게 이어집니다. 엘리야가요, 음식을 먹고 잠들고 다시 또 음식 먹고 잠들고 하면서 그가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책망이나 훈계보다는 회복과 보살핌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야, 호렙산으로 가자.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먹을 걸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세미한 소리가 하나가 들려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속이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결국 이후에 예후가 아합 왕을 죽여요.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 네가 할 일이 많단다. 너는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내가 준비한 길이 있고 너를 통해 이룰 일이 남아있다. 무너져가던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강력한 예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사명을 더하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아요. 왜요? 사명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세벨의 그 위협 속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탄식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진 자리에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명자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들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공감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한 마음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포기했던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십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직 7,000명 남아있다. 할 수 있다. 꼭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 생각나지요. 모든 그 배들이 다, 원균 장군이 다 수장시켜 놓고 말 그대로 전투에서 다 패배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러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탄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어.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 나와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끝났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낙심 가운데 넘어져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이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사명자는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아름답게 사용할 거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엘리야가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엘리야가요 놀랍도록 하나님이요 그를 불병거로 함께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 버리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요 오히려 인류 역사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엘리야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죽음을 두려웠던 그 인생이,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했던 그 삶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오히려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놀라운 후계자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제3위격으로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권능, 그분의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그분의 성령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탄식하시는 그분은 단순히 공감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왕도 명령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듯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아합 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돌파구가 찾아지게 되고 우리의 막힘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돌파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 우리가 두나미스,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성령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권능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성령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 여러분 이렇게 알면 우리는 성령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늘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셨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광야로 가는 그 길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광야의 길, 고난의 길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4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띄워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며 성령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빼고는 사역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으로 공생애를 선포하셨고,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공생애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역 속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그 고백은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 없이 사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주님께 구하면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역전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요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성령은 어떤 하나의 힘과 권세,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께 구체적으로 아뢰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탄식할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통하여 성령께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친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능력,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시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